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코로나19로 교회에 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을 구하고 의지하며 주님만을 높이는 고등부 학생들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잊지 않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세요.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모두가 안심하고 교회에 나갈 수 있는 그 순간까지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학업과 진로에 고민이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께 은혜 더해 주시고 이번 한 주도 주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고등부 학생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4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4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그 후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밤낮을 금식하신 후에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발렌타인데이입니다.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이번에는 코로나가 있어서 가족들끼리 모이지도 못하고 아마 대부분 어디 찾아가거나 그러지 못하고 대부분 집에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코로나 때문에 다들 설 연휴를 많이 내지 못해서 아쉬울 것 같습니다. 저도 가족들하고만 이렇게 집에서만 보냈는데 항상 제가 고등학교 때를 생각해보면은 제일 기뻤던 명절이 언제냐? 설날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 설날 때는 가족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또 짭짤한 예, 세뱃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올해는 아마 그런 만남이 없어서 좀 여러분들도 아쉽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설 다 지나고 오늘도 여러분 특별한 날이죠.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맞아. 이거 하면 생각나는 거. 네, 바로 발렌타인데이입니다. 발렌타인데이는 이게 원래 이제 3세기 로마 시대 때 생겼던 건데 그 당시에 어떤 황제의 허락하에만 그 모든 사람들이 결혼을 할 수 있던 그런 시기였었는데 이런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그 발렌타인 주교가 황제 몰래 그 결혼을 청년 남녀들의 결혼을 이렇게 해주면서 나중에 그것이 발각이 되어 발렌타인 주교는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 죽은 날 바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2월 14일을 우리는 발렌타인데이로 이제 보내고 있죠. 여러분 아마 고등학생들도 발렌타인데이는 굉장히 우리가 의미 있게 보낼 거예요. 특히 이렇게 연애하고 또 사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발렌타인데이는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한 꼭 챙겨야 될 그런 기념일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이 보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들 그렇게 여자친구 남자친구하고 그렇게 초콜릿을 전해주기 위해서 다들 준비하셨죠? 물론 혼자 있는 사람들은 좀 마음이 쓰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마 의미 있게 발렌타인데이를 준비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도요 이와 같이 큰 아주 절기가 3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절기는 뭐냐? 성탄절이에요. 우리가 12월 25일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 성탄절이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고요. 또 그 다음에 가장 큰 절기로서 섬기는 게 추수감사절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거에 비해서는 조금 추수감사절 의미는 약간 작긴 하지만 가장 큰 2가지의 절기를 한다고 하면은 성탄절과 또 오늘 이야기할 부활절이 낀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이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의 고난과 고통을 기념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결단하게 하기 위해서 섬기는 절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사순절, 우리나라 말로는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부활 주일부터 이제 40일 전, 그러니까 주일을 뺀 40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활 주일을 빼고 그 앞에 40일을 해서 보통 한 수요일부터,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 전에 수요일부터 이제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보냅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은요, 여기에서 수는 우리나라 한자어로 10을 의미해요. 10. 그래서 사순절, 다시 말해서 4번의 순을 보내는 절기다 해서 40일을 보낸다 해서 사순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순절은 언제나 수요일부터 시작해요. 계산을 하다 보면 딱 수요일부터 시작하죠. 자, 그런데 그 수요일을 우리가 그냥 사순절의 시작이다라고 부르지 않고 특별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것은 제2의 수요일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이 아니죠. 아예 그렇게 부르죠. 제2의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 거죠. 제2의 수요일에서 이 하필은 왜 제2의 수요일이냐? 성경에서는요, 죄를 언제 사용하느냐? 바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어떤 그 고난 가운데서 그 아픔을 상징할 때 이 죄를 이 죄를 뿌리거나 아니면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는 그 행위를 통하여서 나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은 선지자들이나 왕들이 특별한 어떤 깨우침이 있을 때, 큰 회개를 해야 할 때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쓴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순절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한, 그래서 죄를 우리에게 덮는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사순절은요, 여러분, 제가 오늘 사순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려고 그래요. 사순절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자, 사순절은 부활주일부터 주일을 뺀 40일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탄절은요, 항상 12월 25일로 정해져 있어요. 날짜가 바뀌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 부활절은요, 매년마다 바뀝니다. 어떨 때는 3월 말이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4월 초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4월 말까지 이제 가는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 요 3월 말부터 4월 이 말까지 요 사이에 부활절이 껴있긴 한데, 왜 이렇게 고정되어 있지 않고 왜 이렇게 매일매일 바뀌는 걸까요? 매년마다 바뀌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웬만해서 이렇게 로마에서 기독교에 대한 모든 교리가 가장 확립이 됐던 가장 중요한 회의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은 바로 니케아 회의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325년에 했던 니케아 회의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부활절을 언제 지킬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준을 잡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나라 명절에도 춘분이라는 게 있는데, 그 춘분이 지난 15일, 그러니까 춘분으로부터 보름이 지난 첫 번째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올해 달력을 보면요, 올해 달력이 춘분이 3월 중순이에요. 그래서 3월 중순부터 보름 2주가 지난 첫 번째 주일이 언제냐? 4월 첫째 주 주일이 바로 부활주일로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춘분에 따라서 매년 이와 같이 부활절은 바뀌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사순절도 바뀌게 되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이 부활절은요, 이 사순절과 부활절은 기독교에서 시작한 첫 해부터 지켜져 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가장 성탄절보다도 가장 오래전부터 이 교회 안에서 지켰던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성경에서요, 40이라는 숫자는 고난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또 시험을 받으셨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게 몇 년이죠? 40년이에요. 40년. 또 모세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가는데 시내산에서 있었던 날이 며칠이냐? 바로 40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기까지의 시간이 대략 40시간이죠. 이와 같이 성경에서는 40이 고난이라는 숫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사순절을 그럼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자, 첫 번째는 사순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순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기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엄청 큰 선물을 주셨어요. 가장 큰 선물. 그것은 무엇이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3장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제 물가로 나오셨는데 그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들렸던 음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친히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려운 말이에요. 성육신. 너무 어려워요. 자, 그런데 이 성육신이라는 의미를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한 가지 이야기를 빗대어서 쉽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좀 해줄게요. 자, 어느 나라에 왕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왕자가 어느 날 사냥을 하러 갑니다. 시골 마을에, 아주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사냥을 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아주 아리따운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 여인을 보자마자 한눈에 완전히 사랑이 뿅뿅, 눈에 아주 하트가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시골 마을에 계속 사냥을 하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계속 말을 걸고 친해지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왕자가 자신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이 여인에게 제발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야기에서 보면은 왕자님이 이렇게 청혼을 한다고 하면은 대부분의 여인들은 해피엔딩으로 왕자님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끝날 텐데 이 이야기는 좀 달라요. 이 여인은 왕자님의 요청에도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 청혼을 거절하게 됩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자신이 살고 있던 이 시골 마을을 도저히 떠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왕자님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 청혼을 거절하게 됩니다. 이 왕자는 시리에 빠져서 다시 왕궁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여인을 잊지 못해서 계속 그 마음의 병이 생겨서 시름시름 앓게 됩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고 슬퍼하는 그때 왕자는 드디어 결심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결심을 하느냐? 자신이 왕자로서의 모든 신분을 버리고 그리고 그녀에게 가서 함께 결혼할 것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왕자는 자신의 신분을 다 포기합니다. 왕자인 신분도 포기하고 나중에 왕이 될 것을 다 포기하고 그 사랑하는 여인을 찾아서 그 시골 마을로 가서 아주 평범한 삶을, 평민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을 이 키에르케고르가 성육신한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빗대어서 비유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 왕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신분을 낮추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달랐어요.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던 아담도 죄를 지었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인과 아벨도, 특히 가인은 동생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고, 노아 시대 때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그 사랑을 잊어버린 채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결심을 하시죠. 그게 무엇이냐? 바로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기로 작정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순절은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더욱더 생각하는 기간입니다.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순절에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시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 특별히 자신의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그 기간으로서 이 사순절을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순절을 올바르게 보내야 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사순절은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기간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후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3장 16절 마지막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로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축복의 그런 말씀이 하늘에서 들리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예수님을요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곧바로 사장에서 어디로 보내시냐? 광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광야로 내보내셔요. 그리고 오늘 1절에 보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성령에 이끌려서, 그것도 누구에게 그 시험을 하게 맡기시냐? 바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굳이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왜 광야로 내모시고, 그리고 또 그것도 하필이면 마귀에게 그 시험을 받게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이신 예수를 광야로 이끌어서 마귀의 시험 받게 하셨던 그 이유는 바로 이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더욱더 기뻐하는 자로 만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죠. 저도 다 시험을 봤습니다. 어마어마한 시험을 많이 봤죠. 그런데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선생님들이 이제 시험 문제를 내서 이제 우리가 시험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시험을 보는 목적이 선생님이 우리를 골탕을 먹이거나 아니면 우리를 좌절하게, 아주 절망에 이끌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시험을 보는 이유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고 나의 실력이 어디인지를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험을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이 없으면요, 나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늘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제일 힘든 게 무엇이냐? 저는 딱 그렇게 생각해요.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세상에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날 우리가 아침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단은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 잠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또 내가 만약에 중요한 약속이 있다 그러면은 예배 드리는 것보다 뭐 학원에 가든지 다른 약속을 하든지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자 하는 이런 시간들을 버리게 하는 이런 세상의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 신앙을 지키면서 살기는 너무나도 어려워요.
이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어려운 시험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요, 마귀의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받으신 이후에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광야의 시험을 이겼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 사역을 더욱더 기쁘고 더욱더 의미 있게 만드셨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순절의 이 40일은 우리에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의 상황들, 아니면 우리의 마음의 상황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마음에 주어진 우리의 상황들은 굉장히 광야와 같이 또 척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기는 해요. 자, 그런데 이 사순절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가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고난과 시험의 장소이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은 조용히 아주 잠잠하게 하나님을 나 홀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교제의 장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발렌타인데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프로포즈가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또 이것을 위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프로포즈를 깨닫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을 우리가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똑같이 우리들에게 오는 그런 똑같은 하루의 일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의미 있게 보내는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간 동안은 말씀을 읽는 그런 것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특별히 개인적으로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고등부에서는 저희가 말씀 읽기를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그 말씀 읽기를 우리가 한번 도전해 가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의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물론 온라인으로 드리는 거지만 우리 같이 이것을 위해서 찬양하며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코로나로서 함께 만나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건들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드려주는 이 헌금, 특별히 이 마음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헌금을 그냥 놓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조금과 헌신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설 명절을 보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학기를 준비하는 2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주했던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줄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죄된 모습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잊으면서 살았던 우리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다짐하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학생들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광고가 뒤에 이제 PPT로 나오긴 하겠지만 중요한 광고가 있어서 한 가지 먼저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건 뭐냐? 바로 고등부 수련회가 이번에 진행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원래는 고등부 수련회를 한 번도 못했죠. 우리가 봄에도 시작하려고 할 때 코로나가 터졌고 또 여름에는 코로나가 계속돼서 못했는데 우리가 다시 만나서 예전처럼 그렇게 함께 즐겁게 찬양하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번에 한번 겨울 수련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날짜는요 2월 26일, 27일 금요일,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길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금요일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그리고 토요일날 오전 10시 반부터 12시 30분까지 우리가 매일 2시간씩 이렇게 총 4시간을 수련회로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되게 어색할 수 있는데 온라인은 다양한 거를 우리가 유튜브나 아니면 아프리카나 우리가 좀 고민하고 있어요. 플랫폼을 어떤 것을 정할지는 좀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가 온라인으로 얼굴은 만나지는 못했지만 대신 소통하면서 우리가 찬양도 하고 또 말씀도 듣고 또 여러 가지 또 저희가 선생님들과 함께 라이브 방송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통하면서 우리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준비하는 저나 우리 선생님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또 우리가 즐겁게 그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사실 회비는 무료입니다. 무료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냥 안 해도 되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고등부가 함께 모여가지고 또 이런 신앙 활동 또 그 다음에 또 즐거운 교제의 시간으로 우리가 많이 활용하면 좋겠으니까 우리 고등부 여러분들 꼭 26일, 27일 시간을 꼭 비워두셔서 같이 즐겁게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건 우리 담임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공지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만나고 또 수련회도 기도하면서 같이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광고는 그 뒤에 PPT를 통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